한 가지라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가정에 임하면 안 된다. 내 인생 가운데 임하면 안 된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부터 하자. 여태까지 못된 거는 놔두고, 아이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그랬더니 놔두고, 오늘부터 제대로 하자. 오늘부터 제대로 하자. 2번 시작. 오늘부터 제대로 하자. 오늘부터 제대로 하자. 오늘부터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도 새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마시는 물, 그지요? 또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 화장실 물, 그죠? 또 씻을 때, 머리 감을 때 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서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서 마시는 물, 또 우리가 저 강가에 갔는데 그 강물이 그 강물 말이에요. 그 강물. 또 비가 내리는데 그 빗물. 그 모든 내 생활과 나와 관련 있는 모든 물들이 어떻게 해요? 피로 변했다. 우리 상상해 봤습니까? 단순하게 우리 집에 있는 것만 생각해 보시죠. 다른 건 집 밖에 놔두고, 내가 마시는 물, 커피 마시는 물, 또 세수하는 물,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 그게 피로 바뀌었다. 피로 바뀌었다. 우리가 있는 동네는 동구라서 그 우문댐 물을, 수돗물을 보내주거든요. 우문댐 물을. 그런데 만약에 그 우문댐 물이 피로 변했다. 그럼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돗물은 뭐가 될까요? 핏물이 나온다고. 그걸로 채소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 물로 머리를 감을 수 있습니까? 그 물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물을 끓이가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물을 피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그 악취가 나와요. 이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상상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피로 바꿔부터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과 미꾸라지들과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생물들이, 저 개구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 썩어버렸어요. 그 썩으면 그 악취,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할까요? 그것이 바람을 타고 우리 집에도 온단 말이에요. 애국 사람들 집에는 당연히 가지만은 우리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도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애굽 사람들은 뭐 뭔지도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걸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뭘 할까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그래서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고 그 강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강물에 살고 있는 개구리들이 어떻게 무트로 다 올라왔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 있는 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전부 마른 땅으로 다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그 개구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개굴개굴거리고 난립니다. 그리고 성질 별난 놈을 그어서 막 마른 땅에 뒹굴끼고 그러다가 햇빛은 내리쬐이제 그럼 당연히 뭐 죽어버리지 뭐 그냥 앞뒤 다리 쫙 뻗어보고 그냥 뭐 죽어버리지. 그 악취 그리고 그 개구리들이 죽은 사체들을 어떻게 해요? 썰어 모아가 다 버려야 돼. 개구리가 몇 마리쯤 되겠습니까? 100마리 되겠습니까? 1000마리 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해. 나일강이 얼마나 큰데요. 그거는 산모자가 하는 데거든요. 물이 좋아가지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어떻게 왕궁에도 신하의 집에도 백성들의 집에도 침상에까지 개구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재앙이다. 강에 있어야 될 개구리들이 올라와가 왕궁에도 신하의 집에도 백성들의 집에도 침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죽어붙다. 개구리는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게 재앙이 돼요. 자, 물이 피가 되는 거 같이 합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없다. 개구리가 우리 집에 올라오는 거 없다. 없다. 이제 다시 영원히 없다. 영원히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겁니다. 티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도시에도 티끌이 있고 시골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릴 때 이 잡아봤지요? 저도 이 잡아봤는데 톡톡 터뜨린다고요. 손가락 손톱 2개 딱 해가지고 그리고 옷을 이렇게 털면요 바닥에 막 땅이 떨어져요. 얼마나 이가 많은지. 그러니까 하얀 가루, 그 당시에 나온 하얀 가루를 막 뿌린다고. 그래 놔두면 이들이 전부 안 죽으려고 밖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옷 재봉선인데 요 뒤집으면요 코 딱 숨어 있다고. 그것들이 안 나오려고. 티끌이 이가 됐다. 그래서 사람과 가축에 그 이가 가득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축들은 어떻게 해요? 가축들은 막 발작을 합니다. 발작을 막 사람은 이렇게 끓지만은 가축들은 못 끓거든. 발작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하다. 파리. 애굽 온 땅에 파리들이 막 가다 새까맣다. 파리 한 마리만 날라다니기도 조금씩 하고 잡잖아요. 그지요? 파리채 들고 안 그러면 막 무슨 타올이라도 들고 딱 이래 잡잖아요. 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파리들이 어디서 모여들었는지 몰라도 파리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땅을 덮은 거예요. 새까맣 땅이 안 보이고 파리들만 보여. 상상할 수. 그리고 그게 또 냄새가 얼마나 독하다. 그것들이 세균이나 이런 곰팡이들을 물고 온다고.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한번 같이 합니다. 이가 우리 집에 없다. 시작. 이가 우리 집에는 없다.
파리가 우리 집에는 없다. 없다. 아멘. 그 다음 다섯째 재앙은 가축들이 죽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가 겨울 되면은 이 계절병 같이 가축들에게 그 전염병이 있잖아요. 그거 오면 뭐 하지요? 포크레인 같은 땅을 파가 그거다 그냥 갖다 묻어. 100마리고 1000마리고요. 5000마리고 그거 다 묻어. 밑에다 뭘 깔고 물이 안 흐르도록 깔고 그거다 묻어 덮어본다. 그러니까 빨대 이만한 거 파이프 관을 일어났습니다. 왜? 그 썩어가 그게 가스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관을 그걸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 가스가 요리 나오도록. 가축이 애굽 땅에 있는 가축이 다 죽었대.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 집에는 가축이 죽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론 우리가 단정하고 우리 환경하고는 좀 애굽 환경은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축들이 떼죽음을 죽는다.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그 요새는 우리나라는 이제 경험을 수년을 하다 보니까 그 한 지역에 뭐가 생기면은 그 블록을 딱 형성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밖으로 못 나오도록 여인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여인 사람 밖으로 못 나가게 그거를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간의 감염이나 전파가 요즘은 좀 덜해요. 요즘은 워낙 요걸 이제 철저하게 하니까. 여호와의 손이 가축들,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발생하여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있는 가축들은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구별하셨어요. 요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게. 솜에는 이슬이 있고 그 옆에 땅에는 이슬이 없고 그 옆에 땅에는 이슬이 있고 솜에만 이슬이 없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어떻게 해요? 가축들이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 집의 가축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구별하신다. 구별하신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이야기할 때에 까마귀 동네에 백로 한 마리. 까마귀들이 사는 동네에는 그거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전부 검정색이라. 까마귀 마을에 백로 한 마리라. 그러면은 이 까마귀들이 어떻게 할까요? 백로 보고 야 저건 희다 우리는 검은데 저거는 희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막 놀리고 조롱하고 또 비웃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약간 이상하다 저거는 이상하다 저거는 좀 바본갑다 우리는 색하면 검정인데 저거는 어떻게 흰오 이러고 흰색이고 이상하다 하면서. 그런데 백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백로다. 나는 백로다. 나는 흰색이다. 하고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그 백로가 건강한 백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야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워야 빛이 드러난다. 만약에 이 세상이 훤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고통스러울수록, 세상이 문제가 있을수록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 문제는 이제 빛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이라는 존재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저거는 희다 이러니까 나는 왜 희지? 내가 좀 이상한가 봐. 내가 좀 문제인가 봐. 그러면 이제 막 검은색 물감을 들일까 막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바보짓이라는 걸 나중에 안다고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도 빛이다. 나는 빛이다. 빛의 아들이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빛이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6번째 재앙은 악성종기. 악성종기. 제가 뒷거리 돼가지고, 제가 뭔지 알지요? 제가 뭔지 알죠? 제가 뒷거리 돼가지고, 천지 날라다닌다. 바람을 타고 이게 날라다닌다. 근데 그게 붙는 데는 전부 종기가 생기는. 그것도 그냥 뭐 뽀드라치 하나 난 게 아니고, 악성종기. 이거는 아주 악성 아토피를 앓는 그 아이들 보면 정말로 민망하고 그 아이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 정말로 힘들어요. 참 자라났거든요. 자라났는데 그것보다 더한 겁니다. 악성종기. 그러니까 제가 뒷거리 돼요. 고개에 붙는 곳곳마다 종기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까지 온 전신에 노출된 부위에는 다 생기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내 몸에는 종기가 나지 않는다. 종기가 난다는 것은 피에 염증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염증 지수가 높으면 종기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앙으로 임하는 종기는, 악성 종기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린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나무와 채소들과 식물들을 다 어떻게 없애버리고, 그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짐승들이나 가축들이 먹을 채소가 없어져요. 우리 인간이, 사람이 먹을 채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 짐승, 채소, 나무 등에 우박이 떨어지고 그것이 불덩이와 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 다음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박에 남은 식물들을 메뚜기 들어와서 싹 깔아먹어요. 자,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지역에는 이 메뚜기 떼들이 바람을 타고요, 어느 지역에 앉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농작물들과 나무들과 그것들을 싹 먹어치운다. 그러면 또 다시 이게 바람을 타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한대, 메뚜기들이. 그럼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은 그 해는 그 땅의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고통을 당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메뚜기 떼를 땅을 덮게 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나 짐승들이 먹을 거 없지, 동시에 우리 사람이 먹을 식물이 없게 된 겁니다. 이 말씀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믿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8번째까지 재앙이 임하고 보니까 애굽 사람들 집집이에 통곡의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고, 고통의 소리가 안 날 수가 없고, 괴로운 소리가 안 날 수가 없고, 사람이고 가축이고 짐승들이고 농작물들이고 싹 다 재앙을 받아서 그 땅에 사실은 붙어 있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목숨만, 숨 쉬는 것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뭐와 같으냐면은 제가 엊그제도 그런 이야기를 어떤 자리에서 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야기하고 말을 잘 안 들어요. 한 대 맞아야 돼. 한 대 맞아도 어떻게 아직 자기 몸이 성하잖아. 맞은데 그거는 좀 아프지만은 아직 몸이 성하거든. 그러면 아직도 그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군데 더 맞아야 돼. 그러면 좀 많이 아프거든. 왜 이리 아프지? 내가 어제 좀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몸살 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좀 한심 자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 자고 일하면 괜찮겠지가, 자고 일하도 안 괜찮거든. 그렇게 2대 맞고도 정신을 안 차려. 회개 안 해. 한 4대 맞아야 돼. 안 그러면 자식이 아파가 막 죽다고 떼굴떼굴 뒹굴거나 막 119 부르고 막 응급실로 가고 난리를 치고 의사가 진단해 보더니, 이거는 검사를 많이 봐야 되겠는데, MRI 찍어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큰 병인 것 같은데요, 간호사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었지 하면 막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니까 아들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서 회개합니다. 한 대 맞고 2대 맞을 때는 절대 회개 안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그렇게 이 애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미련하거든, 더 완악하거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애국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들이라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에게 8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죠. 이 재앙이 도대체 어디서 왔노? 이 재앙들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노? 원인이 뭘까? 그때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10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흑암이 온 땅을 덮었어요. 애굽 사람들 사는 동네에는 흑암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는 광명이 있고, 이렇게 딱 대조가 됩니다. 근데 이 밝은 데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조금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밝은 데 있는 사람들이 환하게 보입니다. 환하게 보입니다. 가로등 밑에서 일해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저쪽에서 가로등을 보면은 환히 다 보여요. 저 사람이 누군지, 저서 뭐 하는지, 저 왜 저래, 저 아저씨 한잔 먹었나, 저 아저씨 이상하다 하면서 다 보인다는 거. 그 남자들 밤으로 보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로등 밑에 가서 볼일 보는 아저씨들이 있어. 저 깜깜한 데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다 보인다고. 가로등 밑에 가서 볼일 보고 안 되고 깜깜한 건물 뒤에 가서 볼일 봐야 되는데, 이 아저씨는 그 생각이 없어. 밝은 데니까 그 가로등 밑에 가서 볼일 본다. 환히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동네에는 광명이 있고, 애굽 사람들 집에는, 동네에는 흑암이 가득해.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과학 기술로 이것은 만들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약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가능한 또 말 그대로 시간 이야기라 시간이 지나가면은 깨구리들이 다 죽고 나면 또 새로 강물에서 깨구리들이 생길 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흑암과 광명을 조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빛을 만드신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둠도 하나님이 빛도 하나님이 둘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하고 첫 번째하고가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초태생, 처음 난 생명을 하나님이 다 멸하셨어요. 초태생을.